오늘 말씀 처음에 나오는 것이 그때에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냐면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아주 큰 도시죠. 약 한 50만 명이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주의 손길로 인해서 설립되고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모교회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들만 남겨놓고 그리고 최소한의 인원으로 교회를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상태에 또 예루살렘의 흉년까지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조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는 그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더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특별히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았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헤롯 왕이 직접 나서서 정치적으로 탄압합니다. 국가 권력 기관이 탄압하려고 나서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는 종교적 탄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 기관이 나선 거예요. 헤롯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때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태어나신 후에 유아들을 많이 잡아들인 그 왕은 헤롯 대왕인데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건 다 후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들과 잘 지냄으로 인해서 자신의 정치에 더 영화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몇몇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누굽니까? 오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2사도 중에 한 명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상당히 교회는 위기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우리의 아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너서클에 있던 우리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들이라고 붙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야고보가 순교한 그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소홀한 면도 있어요. 달랑 한 줄이에요, 보면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거 한 줄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후에 나올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슈퍼내처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출하시는데 그러면 왜 야고보는 구출하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 같은 12사도인데 야고보는 날라 한 줄이에요. 헤로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단 한 줄입니다. 그러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큰 뜻과 목적이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 사도는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와 달리 야고보 사도는 그냥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은 도저히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랑 한 줄이에요. 이게 12사도들의 첫 순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첫 순교라는 거예요.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지금 사도가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가 죽은 이 비극적인 사건인데 달랑 한 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명 다 하지 못하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룟 유다의 사도직을 대신해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것이 마띠아입니다. 그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지금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 그 사건 이후에는 사도로서 완벽히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요, 지금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는 새로운 사도를 세웠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럼도 12사도가 필요한데 가룟 유다의 그 빈자리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띠아로 채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사도를 세웠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베드로와 같이 옥에 갇혀있는 그 베드로를 조자연적인 능력으로 구출해 주시지 야고보는 왜 이렇게 덧없이 값없이 죽게 놔두셨을까? 너무하지 않으신가? 베드로만 편애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다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야고보 사도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도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즉 무엇이냐?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명을 다하고 순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에 지금 야고보 사도는 순교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토양성을 튼튼히 해서 교회가 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 믿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요, 더 살았죠. 하나님을 더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순교했어요. 전승에 의하면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순교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도들의 사명이 다 달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 보면 교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죠. 또 그리고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큰 지도자인 또 예수님의 수석 사도인 이 베드로를 잡아 투옥시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요.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데 더하여서 베드로가 잡혔다니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를 잡을 때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종교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인데 그 6월절 그 다음날부터 일주일간 21일까지가 그 무교절입니다. 그러나 보통 6월절, 무교절 구분하지 않고 그냥 6월절을 쭉 그냥 무교절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각 나라에서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또 유대교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성지순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더 관심을 가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를 잡아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교절에는 어떠한 재판이나 처형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잡았지만 또 유대인들이 금지하는 유대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교절엔 그대로 놨던 것이에요. 즉 6월절부터 무교절 연기되는 이 6월절 기간이 끝나고 나서 1월 22일이 끝나고 나서 바로 처형하려고 감옥에 투옥시켜 놨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이 베드로 사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보게 되면은 헤롯 왕은 4명씩 내패를 뒀습니다. 이 4명은 그 당시 이 제수를 이렇게 지키는 그 단위, 보통 단위입니다. 4명은 일반적인 단위예요. 한 제수를 지키는 게 4명의 간수를 이렇게 지킵니다. 군인들이 지킵니다. 근데 이제 2명은 같이 쇠사슬로 묶었어요. 내가 이제 베드로라면 한 사람은 내 팔과 함께 묶었고 또 한 사람은 한 군인은 또 내 왼팔과 함께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 감옥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4명이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감옥에는 이런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겠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겠죠. 절대 도망가면 안 되고 6월절이 끝나면 베드로를 죽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고 유대인들은 헤롯 왕을 또 지켜세울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게 승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면은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베드로가 두 구림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요, 체험되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 친구 야고보 사도도 지금 순교당했잖아요. 그 전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교회를 핍박받아서 분명히 이 6월절이 끝나면은 나도 죽이겠구나. 그래서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인들과 함께 이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는데도 편안하게 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지나면은 여러분 죽어요 이제. 그럼 편안히 잘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자죠. 이 밤이 지나면 죽는데 어떻게 잡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는 이제 압니다.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살펴봤잖아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신 그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저는 놀라 그 사건이 나는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영감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죽어도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것이 이것이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광입니다. 그럼 편히 잘 수 있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편히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쇠사슬을 끊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 많고 우리 살면서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살면서 평안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쇠사슬을 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그 죄악의 쇠사슬, 여러분들이 늘 걱정하고 불안하고 여러분들 앞길에 늘 문제가 있고 내가 돌파하지 못하고 내가 늘 어떤 갖고 있는 멍에 같은 이 모든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을 얘기하셨어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베드로 사도의 쇠사슬을 끊고 베드로 사도를 탈옥시킨 그런 피지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쇠사슬을 벗겨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매여있는 이 쇠사슬을 다 벗겨주셨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녀들이었는데 이 쇠사슬을 끊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의 자녀이구나. 우리는 억압받지 않는 주 안에서 자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더 생각하셔야 돼요.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광채가 빛났다고 했어요. 그 베드로가 있는 그 옥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쇠사슬도 끊어집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매여있는 쇠사슬 다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저 보세요. 그 천사는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합니까? 띠를 매라. 그 당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의 복장은 이런 세마포 같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치마같이 생긴 리닌, 세마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활동이 어렵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띠를 매야 됩니다. 그 띠를 매라는 거예요. 띠를 매라. 그리고 신발을 묶어라. 그 당시 그 전통적인 신발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 같은 신발이에요. 어떻게 이 신발을 매지 않으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띠를 매라. 그리고 신발을 신어라. 신발을 매어라. 그 겉옷을 입어라. 이때부터 우리는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띠를 매십시오. 믿음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천하신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매십시오. 그리고 그 추운 날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겉옷을 입으시고 능동적으로 나가십시오. 이미 구원의 문은 열렸습니다. 새 문은 열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간수들을 지키고 있는 그 문은 열렸습니다. 거리로 나가는 감옥의 문은 열렸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시오. 믿음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주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예민한 신발을 신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신고요. 나가십시오. 문 열려 있습니다. 그 추운 날에도 예민한 그 겉옷을 주시고 거리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밤에는 춥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곳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쇠사슬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동적으로 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달려나가십시오. 그렇게 베드로는 딱 나갔는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 가운데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딱 나갔는데 그 차가운 공기를 딱 마시는 순간 아 이것은 꿈이 아니고 현실이구나. 그때 천사는 떠났습니다. 아 이제는 나 홀로 남았는데 이게 현실이었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금 삼엄한 감옥에서 풀어주셨군요. 그걸 깨닫고 베드로가 간 것은 어디입니까? 마가라 불리는 요한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요한은 히브리어고 마가는 그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 잘 아시죠? 마가의 집에 갔어요. 이제 베드로는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노대라는 이젠 어린 여종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급하게 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타라고 시켜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빨리 이제는 그 주의 형제를 만나고 내가 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가의 어머니 그 마리아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때 사람들이 긴장이 됐어요, 안 됐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받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거든요. 그들이 지금 5절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투옥됐다는 소식을 듣고 5절에 보면은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무기는 진정한 무기는 바로 기도예요.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병이요 요새이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삼아야 될 무기라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때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성도들이 모여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베드로 사도를 지금 감옥에서 끊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마가의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드릴 때도 그때도 성도들은 그 밤에도 다 모여서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간절히 쉬지 않고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밤에 막 기도하는데 누가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이 나가봤습니다.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밤에 문 들이면은 누가 또 잡으러 왔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노대가 조용히 누구세요? 했더니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베드로 형성을 들은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니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될 그 삼엄한 경비 가운데 그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사도가 나 베드로야.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그래 문 열어 틈도 없이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가가지고 아이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 다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주의 형제들이 성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와 할렐루야 잘했어요. 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려주셨구나 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오늘 15절 말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15절 말씀에 보세요. 너가 미쳤냐? 야 어떻게 말이 되냐? 지금 베드로 사도는 지금 헤롯 왕에 의해서 삼엄한 경비 가운데 아무도 타러 갈 수 없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가 미쳤냐?
이 반응이 좀 놀랍지 않나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늘 같은 할렐루야 했는데 너가 미쳤냐? 이거 좀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제 말씀을 계속 구성하다 보니까 그거 아이러니예요. 아니 계속 베드로 사도가 투옥되면서부터 계속 기도했는데 너가 미쳤냐? 완전 반전이에요.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아마 그들은 계속 기도할 때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어떠한 극적인 재판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협상이라든지 어떤 그들의 인자함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우리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삶의 경험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법이나 법이나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베드로 사도가 나오면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관건적으로 슈퍼내추럴한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이거 믿으세요. 우리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들은 생각도 못했는데 더 큰 것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수호천사인가?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람마다 그를 지키는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천사가 따로 다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베드로의 천사, 그 수호천사가 와서 이제는 베드로가 사망하고 감옥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전하는 그 천사 아닌가? 수호천사 아닌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들이고 딱 다시 봤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오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하나도 거짓 없이 그리고 흥분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과 능력들을 조용히 주의 형제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이, 베드로의 간증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에게 나의 일을 전해달라 하고 후련히 자취를 간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으로 보내시고 공부를 하시고 또 잡을 얻어서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매진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토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게 원하신다면, 더 크게 사용하시는 일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더 큰 것으로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충만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것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십자가의 원리를 이해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원리를 이해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받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다 맡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의 꽃을 피시고 시작하시고 복음으로 역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묘하시고 오묘하신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압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우리의 생각과 방식을 더 벗어나서 더 크게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리고 놀라운 주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그 은총이 여러분 앞날에 이 교회에 충만히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